새벽 묵상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서 살아난 다음에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사무엘은 곧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이 곧 사울에게 들어갔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라고 부하들을 보냈다. 그들이 가서 보니 예언자들 한 무리가 사무엘 앞에서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 부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리니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였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위해 이 새벽 묵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듯 턱 밑까지 조여오는 위기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죠. 재정적인 압박이 매일같이 나를 압박해오는, 추격해오는 그런 순간도 있고요. 또 질병에 의한 공포가 내 삶을 위협하며 때로는 사람들의 오해가 또 나를 향한 비난이 나를 창끝처럼 나를 겨누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살면서 하곤 합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내 힘으로는 피할 곳이 아무도 없는 그런 막막함이 우리 삶 속에 다가올 때 우리는 과연 어디로 어떻게 향해 나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의 의미를 안겨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9장은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다윗의 인생에 찾아온 어떻게 보면 끔찍하고 다급한 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을 시기한 사울 왕이 군대를 풀고 자객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왕의 사위이자 군대의 장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던 다윗은 하루아침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황급히 달아나게 됩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쳤던 그 다윗이 향한 곳, 그가 향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18절을 보면 다윗은 튼튼한 성벽이 있는 군대의 요새라든지 자신을 지켜줄 그런 강력한 동맹국으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는데요. 그 사무엘과 함께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라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요시란 곳은 지명이라기보다도 선지자 사무엘이 젊은 예언자들을 가르치던 일종의 영적 공동체, 즉 기도하는 처소이자 예배하는 자리였습니다. 가장 다급하고 치명적인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세상의 힘과 무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흘러넘치는 영적인 피난처, 즉 예배의 자리를 그는 선택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사울의 창끝과 같은 위기가 날아들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인맥을 찾고 또 재정을 구하고 또 세상의 요새로 숨어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다윗처럼 나요스로 달려가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잣대와 계산적인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 곧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우리는 가야 할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가장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생명의 도피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예배의 처소라고 할 수 있는 나요새에서 어떠한 기적과 어떤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기세등등한 살기등등한 그러한 군사들을 나요스로 보내게 되죠. 칼과 창끝, 무기로 무장한 그 군사들이 예배의 처소를 짓밟으려고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나요스에 이르러 예언자들이 무리지어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울이 보낸 전령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들도 예언을 하였다라고 또 쓰여 있죠. 무기를 들고 사람을 죽이려고 또는 체포하려고 왔던 그 군사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의 손에 들려있던 칼과 창, 그리고 무기들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분노와 살기는 사라졌고요. 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언이 터져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적들의 무기를 강제로 거두게 해 주셨고요. 그들의 영혼을 성령으로 휘어잡아서 완벽하게 주님께서 무장 해제시켜 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 나요스에 임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의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 그리고 그 악한 세력의 무기들을 성령의 무기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불길로 녹여버리시고 무장 해제시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울의 위협에 쫓기며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 모습은 그 옛날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과 같은 기세등등한 우리의 영적인 적들이 또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세상에 여러 풍파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우리는 그 위협에 쫓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질병, 가난,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의 상처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찌르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뒤로 숨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배의 처소, 즉 나요새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 바로 예배의 처소, 기도의 처소, 말씀의 처소임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